이 시간에는 또 6세기의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사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성경의 아주 중앙에 있어요. 성경의 중심에 가운데 있는 서신이 아주 상당히 많은 그런 예언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부터 문서의 예언자들이 크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글을 써서 남겼습니다. 근데 엘리야나 엘리사는 글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것은 전승으로 입으로, 그걸 오랄 트레디션이라고 그래요. 입으로 구전됐어요. 그것을 성서 기자가 기록해 가지고 남긴 이야기들을 이렇게 모은 것이 그들의 얘기인데, 여기서는 자기가 직접 쓰고 또는 이사야의 제자들이 쓰는 그런 문서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가 어떻게 소명을 받는가, 그가 어떻게 부름을 받는가 하는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이제 그가 선지자들이 부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명에 들어가는 그런 스타팅 포인트에 들어가는 것, 출발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소명받는 장면을 우리가 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한 절씩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받고 싶은 거예요. 이제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그랬어요. 때를 말하고 있는 거. 언제 문서냐 이게? 언제 기록되어 있느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기록했던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은 제2 솔로몬이라 할 만큼 유명한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다의 왕국을 부흥시켰는데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부흥시키고, 특별히 이분이 추구했던 그 사업은 농업을 좋아해서 농사 짓는 거. 여러분들 농사 짓고 텃밭 가꾸고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전국에, 그때 이제 1차 농업 시대고 1차 산업 시대니까 농사 잘 되면 그 나라는 부흥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는 수출을 많이 해야 부흥하잖아요. 경제가 흥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과 같이 그때 이 농사를 잘 짓고 자꾸 이제 개간을 하고 개척을 하고 또 수로를 만들고 샘을 파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또 그 양떼를 많이 기르고 소떼를 많이 두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너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이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배가 나오고 자랑하게 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교만하게 된단 말이에요. 교만하게 돼. 이 정치가는 정치만 잘하면 돼요. 근데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교만해 가지고서는 어디까지 갔는 거 아니?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목사님들 반하는, 그때 당시 제사장들이 집전하게 되는 이 분향하고 싶어 했어요. 자기가 왕이 가서 또 예배를 드리는데 분향까지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겨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부하들을 데려가지고 분향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싶어 했는데 제사장들이 막았어요. 왕이요, 그것은 너무 지나친 일입니다. 왕은 왕의 직임을 다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 듣지 않고 저놈을 잡아라 하고 손을 막 내고 하는데 갑자기 그 이마에 말이에요, 나병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이마에. 모든 사람들이 보겠죠. 이런 옷 속에 무슨 나병이 들은 게 아니에요. 얼굴에 글쎄 갑자기 이런 저주를 받았어요. 이래가지고 나병이 발생하니까 그도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무슨 병이 발생했다고? 무슨 병이? 그러니까 다 듣는 거예요. 나병이 발생했으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 쫓겨났어요. 그 이후부터는 요담 왕자를 그 왕은 아니지만은 통치자로 세우고 자기는 뒤에서 뒷방늙은이처럼 섭정자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나병으로 그렇게 앓다가요, 결국은 오래 살기는 오래 살았어요. 오래는 살았는데 이분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시야 왕의 죽던 해라고 했어요. 바로 거기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아시리아 제병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났는데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주전 745년부터 727년까지 이렇게 통치하던 왕인데, 이 사람이 새 실력자로 아주 부상하면서 이 지금 중앙아시아 근동 일대 정세가 요동이 친 겁니다. 한 나라가 연약한 나라였다가 큰 나라가 되고 강성해지면은 다른 나라가 싫어하고 질투하고 그러잖아요. 또 그 강해진 나라는 어떻게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왕은 죽었지, 또 이 아시리아가 일어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풍요를 구가하고, 우리나라처럼 지금 잘 사는 분들, 잘 먹는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은 얼마나 잘 삽니까? 돈이 너무 많아서 뭐 야단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중간계층이 자꾸 무너져요. 중산층이 허리가 튼튼해야 나라도 사람도 이렇게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중산층이 많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은 많이 잘 사는데. 지금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풍요를 구가하면서 잘 먹고 잘 사니까 신앙이 어떻게 돼요? 배부르고 잘 살면 하나님 덜 찾게 되는 거예요. 답답할 때가 언제요? 가난해지고 아프고 사업은 안 되고 이럴 때 하나님을 잘 찾는 거예요. 그렇죠? 배부르고 뭐 형통한데 그때 부자가 되는데도 하나님 잘 믿으면 최고죠. 그 사람 멋진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병들고 사업은 안 되고 이런 때에도 하나님 안 찾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정말 영적으로도 망합니다. 내 어려움을 주는 것은 나를 찾으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와라 그런 뜻이에요. 그걸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이거 하나님 믿으라 그러는가 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예배당에 나오고 주님을 믿는 것 참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배가 부르고 풍성해지니까요, 아주 신앙이 해해지고 부패하게 되고 향락을 추구하고 사치가 심해졌다는 거예요. 사야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던 사람이라. 이 사람이 말이에요, 희망을 걸었던 이 우시야 왕 제2 솔로몬 제국으로 막강한 나라를 건설하고 가야 되는데 이 중간에 꺾여가지고서는 저렇게 돼가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 다음엔 또 저 아시리아 나라가 저렇게 왕성해진다는데 이 일을 어쩌면 좋은가?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일을 감지하지 못했지만 이 사람은 답답해가지고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이런 때 기도할 줄 아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하게 되고 풍성하고 형통하는 것 같으면서 그 뒤에 어떤 일이 있는 것을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런 그 저변과 밑바닥과 그 뒤에 흐르는 모든 조류와 이 국제관계와 이런 것을 다 왕족이니까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던, 이제는 기도할 때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 거예요. 첫째로 생각할 것은 그래서요, 기도할 때 영적인 안목과 귀가 열린다 이거예요. 눈이 열리게 돼요. 우리들은 다 육신의 눈을 보지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 중에 1절에 보니까 내가 본즉, 그래서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것이에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내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본즉, 이건 비데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비데오 본다고 그러죠? 이게 라틴어로 비데오, 내가 본다 그런 뜻이에요. 이 비데오, 내가 본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분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게 무슨 환상일까요? 세상 왕은 죽었어요. 지금 우시야 왕은 죽었어요. 사라졌어요. 다 장례 치러버리고 말았어요.
그 통치자는 가버렸어요. 그런데 하늘의 왕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왕으로 보좌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왕은 사라지고 땅의 대통령은 사라졌어도 하늘의 대통령, 온 우주 만국을 다스리시고 특별히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지켜주시는 그분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눈으로 보면 확인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도하러 올라가면 이거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눈으로 보이고 확신이 오고 느껴지는 것이죠. 이렇게 그가 바로 유대 나라를 지켜주는 통치자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왕은 영원하지 못하고 죽었어도 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열방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시고 킹 오브 킹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킹 오브 킹스, 왕들 중에 왕이시다 그렇죠. 영계와 이 세상 땅 위에 모든 것을 지배하는 지배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가 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보고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청결해져요. 회개하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배웠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배울 것이요,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오고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 마음을 회개하기 때문에 깨끗해져요. 마음이 청결해져야 보여요. 호수에, 흐린 호수에는, 막 물결 많이 치는 호수에는 그림자가 무엇이든 자연, 이 가을에 얼마나 이제 단풍 들건 멋있잖아요. 그런데 물이 흐리면 안 비쳐요. 그런데 맑은 호수나 맑은 냇물, 강물에는 멋진 그림이 다 그냥 실제처럼 비치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이 맑고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깨끗해지면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린교회 성도들은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엔 성전에는 그의 옷자락이 가득했어요. 그건 무엇일까요? 그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의 거룩하심과 인격과 권세가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충만하다, 가득 찼다. 땅의 왕은 죽고 갔지만은 하늘의 왕은 영존하시고 모든 권세를 가득 채우고 있고 온 세상 만국을 다스리니, 그러니 땅에는 별 볼 일이 없고 정치는 잘 되지 않고 장사도 열리지 않고 참 살기가 힘들고 환란이 오고 병이 오고 질거가 오고 이렇게 되면 참 힘들잖아요. 그래도 내가 있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왕 하나 죽었다 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늘 보좌에 성도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많은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지금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영광이 그러면 어떻게 얼마나 크고 그의 높으신 얼마나 높으신 곳에 존귀하신 분일까요? 2절에 그랬습니다. 2절에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높은 사람을 누구가 모시잖아요. 대통령 보면 그냥 다 지키는 분들이 막 촥촥 따라가잖아요. 지키잖아요. 군인 안 보이게 다 해서 저 멀리서도 지키고 가까이서도 지키고 저 건물 위에서도 다 지켜요. 대통령 지나갈 때는. 저는 그런 것처럼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라고 했어요. 군대 가면 상관들을 별들이 뜬다 그러면요, 장군들이 뜨면 그냥 그냥 부하들과 군인들이 막 움직이고 그냥 온 사단 막사, 마당 청소 다, 화장실 청소하고 그렇게 모시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 중에 왕인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모시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서랍들이라는 거예요. 서랍들. 이 서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천사들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나 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천사들입니다. 이 스랍이라는 말은 원어에는 세라핌, 그렇게 돼요. 세라핌.
이 말은 세라프라는 말에서 왔어요. 태운다, 불태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랍이라고 하는 말은 세라핌, 불타는 천사들, 얼굴이 불이야. 그냥 불이 이글이글 타는 불타는 천사들로 여호와 하나님을 지키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랍들은 불타는 모습을 지닌 천사들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상상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보통 천사들은 날개가 2개밖에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날개가 6개래. 날개가 6개야. 그래서 둘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너무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셔야 되기 때문에 얼굴을 가려,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 되는 이 천사들도 얼굴을 가렸어요. 둘로는 발을 가려서, 발은 그냥 지저분한데 다 다니고 다 먼지도 묻고 그런 것을 뜻하는 것 아니에요? 또 발도 가렸어. 옛날에요, 어떤 누구네 집 가면요, 열심히 일하던 주부가요, 그냥 발도 벗고 일하잖아요. 그런 손님이 아이고 나 이렇게 벗고 있는데 이러시더라고. 제가 그런 기억이 나요. 우리들이 높은 분들 또 귀한 분들 오시면 발 벗고 나서지 않잖아요. 다 신고 다 단정히 하고 가리우고 나선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발을 가리웠어요. 그리고는 2 날개를 가지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신기한 얘기잖아요. 천사가 6날개 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여기 성경에만 있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오미하신 하나님 앞에 모시는 이분들이 이런 행동을 하면서 주님을 높이는데, 그분은 높고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찬송을 하는 거예요. 날지만 찬송을 해. 자기들을 가리우면서도 주님을 높여야 돼.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서로 불러 거룩하심을 노래하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권세가 온 땅에 충만하 가득 찼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성령이 벌써 여기 다 와 계세요. 천사들이 여러분 한 명에 한 천사만 왔다고 그래 보세요. 여기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숫자 많고 왔을 거예요. 또 여기도 강단에도 난 지금 많은 성도들이 안 왔을지라도 수백 명의 천사가 와서 함께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함께 지금 천사들과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데 서로 불러 서로 화답하여 찬송을 하는데 거룩하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거룩하심,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천사들의 찬송가예요. 그리고 이 찬송가 가사예요. 찬송가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찬송가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떤 주석가는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거룩한 성부, 성령,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인격을 찬송하기 위해서 거룩 이렇게 불렀다고 그런 주석을 한 데를 읽었어요. 그러니까 땅에 충만해서 그 통치 기운이 온 세계 권세가 땅 끝까지 미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왜 그분을 모시게 다니는, 찬양하기 위해서 찬송하시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정한 그 앞에 그 모습을 봤으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 이사야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럼 그가 이 성전에 임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4절에 보니까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화답하는 자들이 뭐예요? 천사들이 화답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거룩하면 저기서 거룩하고, 이쪽에서 거룩하다 하면 저쪽에서 거룩하다. 이 찬송가 하는 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니까 그 소리 하고 함께 찬송하는 문지방에, 성전 문지방에 터가 막 그냥 요동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엘리야가 저 호렙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먼저 바람이 막 불어오고 그 다음엔 지진이 막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문지방이 요동하는 지진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기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 연기가 그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처럼 지진이 일어나고 연기가 충만했으면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걸 쉐키나라고 그래요. 히브리어 말로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는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무지개가 뜨든지, 그 다음에 빛이 막 강력하게 비치든지, 그 다음에 불이 일어나든지. 모세가 일어날 때는 불이 막 붙어서 나무에 불이 붙는데 그 나무가 사그라지지 않고 타진 않는데,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거기서 음성이 들려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경험했죠. 지진이 막 일어나고 연기가 가득하고 무지개가 뜨고, 노아 때는 무지개가 떴어요. 다시는 홍수로 너희들을 온 세계를 멸망치 않게 할 것이다. 칠색 무지개가 떴어. 그 다음에부터 무지개가, 비 오기만 하면 무지개가 뜨잖아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오실 때는 구름이 막 가득 차게 일어났어요. 이런 때는 어느 때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고, 또 거기서 음성이 들려오는 얘기를 세 제자와 예수님이 함께 들었던 얘기를 누가복음에 볼 것 같으면 또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오시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시내산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도 그냥 번개가 치고요, 지진이 일어나고요, 큰 불길이 막 있고, 얼마나 그 음성이 그냥 우렁차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게 해주세요. 모세께서 말씀을 먼저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냥 전달만 해주세요. 직접 듣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나 음성이 크고 너무나 우렁차고 어미화해서 무섭습니다. 다메섹 도상에 있던 그 가던 바울 사도도 사울이라고 청년이 예수 믿는 청년들 잡아 죽이려고 말 타고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빛이, 강력한 빛이 막 쫙 비쳐내리니까 말에서 다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그 빛 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계시했잖아요. 이 큰 빛 속에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를 셰키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오실 때 현상들이,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가리우세요. 구름으로 가리울 때도 있고, 큰 빛으로 가리울 때도 있고요, 큰 흑암으로 가려질 때도 있고요. 그 거룩하심과 존귀함을 온 생의 만방에 드러낼 때 그 존귀하심이, 그 본성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존귀하신 이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올 때는 천군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천사들과 함께 오기도 하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찬송받으실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럼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이 어떤 충격과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나님 만나면요, 잘못하면 까무러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유대 나라에서는 전설에 하나님의 얼굴 보면 죄인들은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라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배웠음이로다. 왕 대신 그분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망했구나, 죽었구나. 이게 유대 전통이에요. 하나님 얼굴 보면 죽는 거야, 망하는 거야. 죄인이니까. 거룩한 분을 만나면 까무라치는 거지, 죽는 거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울 때 진정한 자기 면목이 이렇게 노출되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 보면 내가 얼마나 추한지를 알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나가보면 너무 멋진 분,
키도 크고 아주 멋지게 생기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보면 키도 작고 또 뭐 저 보통 이제 옷도 그냥 제대로 입고 가지 않을 땐 좀 이렇게 쭈삣쭈삣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 응? 그런 것 같아. 우리 혼자 있을 때는 잘난 것 같고 혼자 있을 때는 유아독존 뭐 이러고 불교하는 사람들이 유아독존. 응? 이 세상에 자기밖에 없다 이거야. 하나님도 계시고 이웃도 있고 부모님들 계시고 조상들도 다 천국에 가 있고 한데 무슨 소리예요. 자기 혼자만 이 세상에 있다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교만이에요. 이 교만과 그리고 또 공부 잘하면 또 그 교만이 생겨요. 또 조금 멋지게 생겼으면 잘난 자아의식으로 가득 차고 우리들의 자아가 깨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아. 하나님 앞에 가야 우리들이 얼마나 못난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어요. 나로 가득 차고 자아 의식으로 가득 충만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교만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고 나보다 더 정결하신 분이 계시고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 계시구나 하는 걸 발견하고야 우리들이 얼마나 낮고 천한 인생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야 우리의 근본이 아주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마치 흰 천이나 백지 위에다 먹물을 확 뿌리면 그냥 얼마나 시큼한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화를 입은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분을 만나면 이 죄 많은 인생은 망하게 되는 거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여.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입으로 벌어먹고 입으로 사기치고 입으로 다 비판하고 남을 또 거짓말 보태서 막 얘기. 정치하는 분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왕족들도 그랬고요. 현대 정치가들도 그러고요. 다 여러분들 그 입술로 사람 죽이고 살리고 막 이렇게 반대파를 참수하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선거 때 여러분들 입술로 공포하는 그 공약을 잘 100% 지키는 정치가들 보았습니까? 정치인들은 입술로 망해요. 이 왕족이었던 이사야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나 거짓말 많이 했는데 입술로 사기 많이 치고 또 공약을 많이 했는데 나는 이제 망했구나. 그래서 그는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계심을 알게 되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 왕족이라고 교만하게 살던 이도 하나님 앞에서 만나서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가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을 가지고 여러분 긴 부젓가락 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제단에서 피오르는 그 숯분 하란을 확 씹더니 그냥 날아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사에게 날아오더니 이스라엘 입술에다가 그냥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버치치치치치치 막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술에서 거짓말했던 죄, 모든 더러운 추악했던 것들이 다 타버리고 아주 깨끗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것을 그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불 받으면 깨끗해져요. 불을 통과하면 깨끗해져요. 옛날에 그 유대나라 또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적들이 쓰던 뭐 금그릇, 은그릇 또 놋그릇 이런 거 다 뺏어오면 그걸 다 불에 지나가게 했어요. 불에 지나가게. 정화시키려고. 또 오직 그릇들은 다 씻었어요. 주생이를 다 깨끗이 씻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우리 양심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우리 입술에 더러운 것을 우리들의 죄, 손으로 죄를 지어서 손을 씻어야 되듯이 우리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주님께서 불을 가져와서 씻어주고 태워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예수 믿었다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주셔서 우리들의 양심의 죄를 씻어주셔요. 입술의 죄를 씻어주셔요. 우리들의 더러운 모든 과거의 죄를 성별해 주시고 깨끗하게
구별하여서 성도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갈 때 성화가 일어나고 영안도 열리고요, 귀도 열립니다. 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목사님 설교가 무슨 소리인지 참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런데 듣다 보면, 교회 다니다 보면 귀가 열려요. 목사님 말씀이 은혜 있고, 야, 놀라운 말씀이네, 저런 말씀을 하시네. 이 귀가 열려요. 들을 줄 알게 된다니까. 그래서 주님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귀 없는 사람 있어요? 다 귀 있잖아요. 다 귀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귀가 열려요. 귀가 열려서 영적인 귀가 뚫리게 되는 거죠. 할례 받은 귀라고 그랬어요. 할례 받은 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5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서 듣는 시간을 가지세요. 30분 기도하고도 듣는 시간을 가지세요. 10분 기도하고도 듣는, 조용히 엎드려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 귀가 열린 거예요. 그동안은 귀가 열리질 않았는데 귀가 열린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그때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는데요,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응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무슨 말씀을 들어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소원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세요. 주님 전에 나가서 기도하면 환상이 열립니다. 반드시 눈이 열립니다. 귀가 열립니다.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설교가 재미있고요, 그렇게 됩니다. 심령이 울려요. 심령의 지진이 일어나요. 우리 인격이 그동안 살던 스타일로 살기를 싫어져요. 이제 제대로 좀 해야 되겠네. 제대로 내가 이거 마음 먹고 다짐해야 되겠네. 이거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는데, 이렇게 가지고 내가 천국 가겠나,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우리 마음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또 교회 안 가던 사람들도 전도 받으면 교회 갖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날 불러주신 사명의식으로 충만하게 될 때 사명을 다하는 결정적인 발걸음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가 소명받던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이사야가 오호라,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내 입술이 더러운 자로서 만군의 주 하나님을 배웠으므로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젓가락으로 숯불을 가지고 그 입술을 찢어주었듯이 우리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청무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양심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말씀 들은 것을 통해서 생명의 물을 마신 것처럼, 생명의 폭포수를 당한 것처럼 우리들에게